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6월 셋째 주인데 네. 안타까운 거는 아버지 주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주일을 그냥 함께, 한국은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어버이 주일, 그래서 함께 하는데 오늘도 제 마음에는 그냥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아버지에 속하니까는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다 다셨어요? 이거 안 다신 분들은 누구예요? 내가 꼭 집어 누구더라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대체 안 달아준 거예요? 안 다는 거예요? 안 달아줘요?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준비한 것보다 많아졌나 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귀한 위로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는 귀한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교회 소식을 나눌 때에 오늘은 어머니 주일임을 기억하고 귀한 은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오랫동안 나오셨던 우리 오정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가족의 조용한 그 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그 예배는 없고 제가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위로와 은혜가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임원들 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한 만물 위로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빛 나는 밝은 해, 조금빛 나는 밝은 달,
바랍니다.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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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외로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더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시고, 부모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부모님 공경하는 효자, 효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에 기회하신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 우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였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길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 또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효자 되십시다, 효녀 되십시다 이거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니까 제가 좀 부족해도 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어릴 때 이제 밥상에 앉으면요, 저희가 사남일녀거든요, 형제가. 그래서 이제 밥상에 머리가 7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있고 그 다음에 사남일녀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목회자 가정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때는 다 그 목사님 하면은 가정 하면은 다 어려웠어요. 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굶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풍족하게 놓고 밥 먹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생선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고등어예요. 2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등어 사이즈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딱 생각할 거예요. 그 한 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요즘 같으면은 그냥 1인당 그래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잘 오르지도 않았지만은 그 자리에 밥상에 올라가지도 않았지만은 아주 드물게 이제 나오는 것이 생선인데 그것도 딱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는 여러 가지가 동원이 돼요. 눈치, 코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치열함, 그리고 최후 승자는 누구냐, 이런 것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밥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아버님 계시니까 아버님 먼저 고등어 한 점을 드시면은 그 다음 누구겠어요? 그 다음 누구요? 아니, 어머니는 어디 사라졌어요? 어머님 나중에요? 우리 인생에 나중은 없어. 이상해요. 어머님 다음에는, 아버님 다음에는 어머니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머니는 가만 계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남일녀 자식들이 뭘 알겠어요. 다 어린 나이들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한 점 먹겠다고 그냥 달려들고, 저는 막내잖아요.
막내 대접 안 해준다고 막 울고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먹으면은 밥상머리가 전쟁터가 돼서 끝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게 안 드시는 거예요. 고등어를. 그 다음에는 반찬이라고는 김치하고 고등어 딱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김치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어머니가 보니까 고등어 싫어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드문 올라오는 그 고기지만은 그 물고기 고등어가 올라올 때 되면은 똑같았어요. 어머니는 안 드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밥을 다 이제 끝내고선 방에 들어갔다가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밥상에 앉으셔가지고 그 남아있는 찌꺼기라도 어떻게 하나 드셔볼까 하고선 이게 뒤져 보시면서 머리 쪽은 다 안 먹고 머리 쪽 한번 저기 해볼까 보니까는 또 뼈가 남아있으니까 뼈를 이렇게 쪽쪽 빨고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잊지 못해요. 어머니는 고등어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싫어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이. 부모님이라는 그 삶을 보면요. 그 부모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식을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약하여서 이제 뼈만 남게 되면은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살은 어디 갔느냐? 그거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그 꼿꼿함은 어디 가셨느냐 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부모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하죠. 성경을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이게 윤리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뭐 착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은 그 믿음 안에서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내어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대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부모에게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먼저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세요. 그 다섯 번째 계명을 말씀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려면 뭐 하라고요? 네?
오래 살려면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는 자가 되면요, 효녀가 되어야 되고 효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써 있잖아요. 여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계명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길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음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이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다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것은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고 하면요,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을 통하여 그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읽었던 기도에, 어머니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찬송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못 잊고 어머니의 찬송을 못 잊어. 우리가 그 어머니의 찬송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는 다 이루어지길 축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며, 또한 우리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믿음 있는 자, 신앙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순종이란 말은 그 헬라 말로, 원어 말로 휘파쿠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뢰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말씀 따라가기를 열심을 다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은 그게 구약의 말이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살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살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 있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불순종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 불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다른 길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무시하고 딴 길 걸어가는 것이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고 그 다음에 은혜의 길 걸어가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보이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순종은요 반드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는 그 말 가운데 순종하고 라고 하는 순종과,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절하지도 말고 오직 나에게만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오늘 계명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부모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땅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찬송 부르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게는 유익이 됨을 믿으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너희가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부모를 여러분 넘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요, 또 신명기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반드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죽여라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어떡하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너무 평탄한 거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효녀 효자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거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를 조롱할 수 있어요?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 뉴스 보면 가끔 그런 페르나가 있죠. 어머니를 막 때려요. 어머니를 막 내다 버려요.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기까지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있는 것 보니까는 이때에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잠언 시대에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습게 보는 자, 조롱하는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알아 몰라. 네? 우리가 나오는 말이 맨날 엄마는 몰라. 엄마는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맨날 우린 그러잖아요. 엄마 내 앞에 나오지 마.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 어머니를 조롱하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레위기에 보면요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주일 동안의 삶과 걸음걸음 동안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귀한 예물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나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너희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부모를 경배하고 기뻐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요 랍비가 그의 자녀들과 가르침을 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요 부모님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가셨을 때에는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물질적으로 성심을 다하여서 보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며 외우게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님께 온갖 것을 다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에로스의 사랑이라든가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 다함 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그 몸을 다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이 된다는 것이. 부모님은요 그 자신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 자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합당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그 사랑의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에 신방 가시는데 헬라 혈통의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급하게 나왔습니다. 막 울면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여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여인을 불편하게 여긴 것은 이방 여자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 헬라 여인, 저 이방 여인을 빨리 쫓아내십시오. 저들이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막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마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 온 선지자지 이방 여인에게 온 선지자는 아니다. 어찌 걔에게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떠날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날 수 없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주여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이라도 그 개가 주워 먹는 것처럼 주여 저를 개로 여기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것이라도 제가 먹겠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땅을 위해서라면은 옷을 벗고 춤을 추다 하여도 제가 감당할 터이니 주여 우리의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을 위하여서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그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전달된 것처럼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은총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증인이 되십니까? 저는요 증인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뿐이 못 나오셨어요. 국민학교뿐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게는 약간 사실은 많이 창피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니까 학교에서 뭘 이렇게 적어. 그래서 뭐 호구조사라 그래가지고 부모님 성함, 그 다음에 부모님 직업, 그 다음에 부모님 학력, 그 다음에 집에 냉장고 있어, 전화기 있어, 선풍기 있어, 피아노 있어? 저는 그걸 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 그 어린아이에게 뭘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냥 계속 적으라고 하는데 나는 다 창피한 게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버지 직업하면은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무직. 네, 무직이라고 적었어. 저희 어머님 학력 하는데 뭐라고요? 국졸. 지금으로 하면 초졸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머니 절대로 학교에서 뭐 부르면 오지 마세요. 절대 학교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너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뭐예요? 너는 꼭 피아노를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피아노를 배우는 말에 내가 하늘이 노래진 것이 그때는요. 여러분 남학생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피아노 배우면요 그건 사건이야 사건. 아니 배우려면 태권도 배워야지. 그런데 피아노를 배우러 하니까는 이건 여자애들이나 배우는 것을 그 남자애인 저에게 그걸 배우러 가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그 우리 교회 반주자가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자진해서 도민이를 피아노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 남의 집 자식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그래가지고는 피아노를 배웠는데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머니가 어디서 바이엘, 체르니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셔가지고는 너 배워야 된다. 그분이 동부 이천동에 있었는데 버스 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나를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 피아노 책을 끼고선 이제 가는데 가다가 좋아하는 여학생 만나면 뒤로 숨어가지고 저기 멀리 가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방학날이 됐어. 근데 방학날이 됐는데 친구들이 막 어디를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시간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안 돼. 피아노 시간에 있으니까 나 글로 가야 돼. 하지 않고 놀러 갈 생각이 가득 찼어. 방학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알기 전에 내가 친구들과 더불어 이제 열심히 도망쳐야 되겠다 하고선 학교 문을 나오는데 또 그날따라 비가 내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유도 됐겠다, 핑계도 됐겠다. 그래가지고 막 즐겁게 나오는데 거기 한 여인이 우산을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또 끌려가가지고 이모 저모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배웠어요.
KBS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합창단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학교예요. 근데 그 KBS에서 그 학교를 지정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 학교 합창단의 반주자가 김도민이요, 김도민. 그래서 박수까지 칠 건 없어요. 이 얘기하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아직 결론은 안 나왔어. 박수 치니까 갑자기 까먹었다. KBS에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학교 자랑하면서 이제 합창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녹화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KBS 여의도에 있는 KBS로 저희가 갔어요. 제가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김도민이 TV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에 TV 나오니까는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녹화하고선 이제 그날 돼가지고 TV가 방영하는데 온 교인들이 다 모여있던 거예요. 김도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귀한 TV 하나 어떻게 설치해 놓고선 탁 보고 있는데 나오긴 나왔어. 뒤통수만. 왜냐하면은 합창단을 찍는데 이 피아노는 이게 뒤보고 있잖아요. 합창단을 보면서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뒤통수만 열심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거 덕분에요. 딴 건 몰라도 박자는 기가 막히게 지켜.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박자 틀린 거 보신 적 있어 없어? 네?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따는 내지는 않아. 노래가 못해서 그렇지 따는 내지는 않아. 다 이게 누구요? 어머니께서 그때 피아노를 배우러 가신 것 제가 깨달았어요. 어머니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순종해가지고요 망한 사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리시고 때로는 몸을 상해 가시면서 근육을 다 내어주시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 부모님이 이제는 쪼그라들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피와 땀을 십자가에 다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82세 된 연세가 드신 늙은 아버지와 52세가 된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까는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와서 그 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서 깍깍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내 아버지, 까마귀입니다.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어요. 잠시 후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들은 다시 똑똑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잠시 후 늙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 번째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런데 얼마 후 늙은 아버지는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똑같은 질문에 네 번째요. 반복하는 질문에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휙 돌리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안 들리세요? 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 아버지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물품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아버지가 쓰던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집마당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4살 박의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응, 저건 까마귀란다 하고 대답해 주자 까마구 하면서 따라했다. 참 귀엽고 신기했다. 아들 녀석이 까마구라고 말을 다 하다니. 좀 있더니 이 녀석이 아빠 저게 뭐라고 하면서 또 묻는다. 저건 까마귀라는 거야. 까마귀. 까마구 까마구. 또 그 조그만 입으로 연신 말했다. 얼마 있다가 아들은 또 아빠 저게 뭐야? 오늘 연거푸 23번 똑같이 물어봤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봐.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은 23번 해주면서도 즐겁고 행복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그렇게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그걸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허리 구부러짐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주신 사랑의 열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믿음이 있거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그 부모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부모님께 귀한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주여 믿음의 길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머장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여 그 사랑 가운데이지만 부모님에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순종하며 공경하며 존중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욕심과 영혼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올리는 손길 축복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가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삶과 거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